자,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길면 성경만 읽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자주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로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지내죠. 그때도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오늘 제목도 제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썼는데 이게 잘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할까 하다가 그냥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총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19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좀 살펴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4절과 5절에서 세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최고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우리가 기도문에서도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때가 이르렀어. 여기서 때는 물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도 않으시고 또 뒤로 처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은 답답할 정도로 늦게 행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그곳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답답하죠. 가려면 빨리빨리 가야죠. 왜 그러시나. 예수님 형제도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좀 어떻게 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막 얘기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박혀진 사명이 있어요. 정말 각자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또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처음 1장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가 만드신 자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토록 낮은 자가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영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뭐 단지 오래 사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도 살펴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내용이 여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 반복되냐면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11절과 12절, 15절에 보면 보존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보존한다는 말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좀 차고 넘칩니다.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폭력과 그리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그런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잠시도 가만두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박해하고 넘어지도록 흔들어댑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지키고 하나님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을 떠나서 은둔생활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아예 세상과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 아예 높은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해요. 그렇게 30년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 속에서 죄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명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리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더라고요. 늑대인데 예전에 한 1980년대 동화책만 봐도 이리란 말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최근엔 그 말을 안 쓰고 늑대라는 말로 쓰는데 뭐 성경은 여전히 이리 우리 다니엘 형제는 이리란 말 알아요? 뭐 성경을 워낙 잘하니까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양은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더군다나 양은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디 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나운 이리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리 속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틀림없이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런데 마을로 어떻게 보내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 천천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 딱 10장에 처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마을로 보냈습니다. 전도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제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 변화시킨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아니에요. 중고등부 때 교회 잘 나가던 학생들, 얘네들도 대학에만 들어오면 차츰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다니엘 형제는 대학 들어와도 믿음 생활 잘하네. 아마도 그건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대학 들어가면 대학교 MT에 가지 말라 그래요. 왜? MT에 가면 술만 퍼먹거든요. 그래도 우리 원래 이제 제가 교수 신우회 회장할 때 우리 크리스찬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크리스찬을 위한 MT를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다 없어졌지만, 왜냐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쪽에서 술만 퍼먹고 막 애들이 크리스찬들을 위한 MT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자 어떤 목사님 MT 가지 마라, 술 친구 사귀지 마라, 아예 그렇게 끊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지 못했다면 그 목사님의 가르침 100번 맞아요. 가까이 가면 안 돼. 뭐 여지없이 지고 여지없이 믿음 떨어지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패배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도 가끔 피하고 도망치시고 제자들 보고 이 동네에서 밖에 있으면 절로 피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때때로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비겁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혜입니다. 뭐 뻔히 지는데, 뻔히 망하는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도망쳐야죠,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도망치는 방법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까스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모임에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좀 예수 뭐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네. 좀 같은 부류 아니야. 그렇게 비난받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변화됐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또 우리가 왜 매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거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저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에 향해서 나침반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것이 매 순간순간 반복이 될 때 무의식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처음엔.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자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명 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을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딱 세어보니까 13명이네요. 조금 더 많네.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네요. 자,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낼 것이다 얘기하면 어쩌면 지금 현재 뭐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이 공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회관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잖아요. 모이는 거. 어떨 때는 가정집에서도 모였고 어떨 때는 뭐 벌판에서도 모였고 그럼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꼭 뭐 간판 걸고 무슨 교회 십자가 걸고 이래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걸고 그래도 사람 안 모이면 교회 아니죠. 사실 엄밀하게는 그냥 교회 당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모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모일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어떤 교회 통해서 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세 차례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도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제가 교회에 관한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교회, 뭐 이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 글이 많아요. 아주 유명한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쓴 내용인데 안타까워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까? 정말 교회는 왜 그러냐면 정말 온갖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정말 천차만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툼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심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오래 사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100일 만남, 또 200일 만남,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축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왜? 정말 오래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로 정말, 모든 만남이 다 그래요. 모든 만남에서 정말 부딪히지 않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내용 중에 어떤 커플이 오래 지속되는가, 그것까지 연구한 논문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심리학을 한 20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참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내용이 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커플이 오래 지속되나, 결국 다 연구한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커플이 정말 오래 갈까? 다니엘 형제. 성격이 비슷하면 오래 갈까요? 근데 성격 비슷하면 매력이 없어요. 좀 상반돼야 돼. 나의 부족함을 보충을 해주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지, 똑같으면 친구는 될 수 있는데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도 살펴보세요. 정말 어떻게 저분들은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보면 저 상반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또 그래 갈등이 적은가? 아니에요. 갈등도 비슷해요. 이렇게 만나서 조사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오래가는 커플들을 보면은 갈등도 여전히 있는데 잘 해결해요.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풀어나가요.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포인트죠. 보세요. 첫사랑의 마지막까지 꼴이 난 경우 봤나요? 안 되는 이유도 똑같아요.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주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몇 번 이리저리 만나다 보면 이것만은 아니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 드리냐?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강조해도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부딪히죠. 의견 충돌이 있고 실수도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도 줍니다. 원망, 분노, 미움,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잘 해결해야죠.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똑같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마 부부간일 거예요. 꼭 공깃돌 같아가지고 주머니 안에 있는 공깃돌 같아서 둘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의 빚진 자들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용서하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세요.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 그렇죠. 불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때로 그래요. 서로 용납해, 용서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우리 용서에 빚진 자들의 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죠. 우리 모두는 이 고슴도치 같은 자들입니다. 가까이 가면 자꾸 찔러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 별로 관계가 덜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정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막 물질로도 도와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사랑.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 가까운, 정말 우리 남편들, 아내들,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사랑해요. 저도 나이가 되니까 신문에 어떠니 엊그젠가 신문 보니까 황혼이혼에 대해서 막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은퇴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돼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것들이 막 실려가지고 야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네.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동물 잡아오고 그러면 환영받는데 이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빈털이 되면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나 보다.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빚진 심정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저는 용서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스스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을 스스로 자꾸 반복을 합니다. 예전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분노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래도 해야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퉈보세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운했던 일,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은 가능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보세요. 옛날 상처 받은 거 잊어먹지 못하고 마음속에 자꾸 두고 생각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본인이 불행하잖아요. 이 분노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옛날 거 자꾸 못 잊어먹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잘못과 실수도 잘 잊어버리지 못해요. 왜? 남에게 하는 대로 나한테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책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린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자신을 날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과거의 실수와 잘못 기억하지 마세요. 떠올라도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바꿔주세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변화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행해서 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